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입을 넓게 벌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사 거룩한 그릇이 넓게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하나님 모였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예수와 동행이 있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친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길을 열어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받겠습니다. 말씀의 줄기를 타고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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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십시오. 예. 이제 말씀 보려면 또 일어나셔야 하는데 앉으십시오. 잠이 올라오고 한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아멘. 예. 벌떡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아죠.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제일 끝을 가보세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A가 앞에 있어요. 예.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A가 앞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52장 펴세요.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죠. 일어서서 교독합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아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예. 그렇지. 그렇게 서 있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서 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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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서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자, 눈을 좀 더 크게 한번 떠봐요. 크게 한번 떠봐. 크게 한번 떠봐. 크게 한번 떠봐. 그게 제일 큰 거요. 그게 제일 큰 거. 고생합니다. 저분은 제일 뒤에 분은 고생하시고 막 엄청 커졌어요. 엄청 큽니다. 예. 그러면 다 커져요. 예, 그러면 다 커져요. 그런 힘으로 그냥 내려온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뒤집어야 돼요. 아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의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아멘. 까야 이렇게 갖고 난 다음에 이걸 뒤집어 까야 돼. 아멘. 그러고라도 잠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뭐예요? 자, 이제 바늘 갖고 와야죠. 아멘. 바늘 갖고 오든지 이쑤시개를 갖고 오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허벅지? 어째요? 찔러야 돼.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눈물이 나 아프면 그럼 눈물이 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셔. 야 그렇게라도 네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렇게라도 용을 쓰냐 하면서 내가 스스로 눈물이 나와.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 안 그러겠어요? 해봐요. 해보면 알아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참 좋으면 좋겠는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안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뭐예요? 최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봤죠? 시드기야 씨를 보잖아요. 시드기야 왕, 그죠? 시드기야.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때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콕콕콕 어떻게 해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새롭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변화를 시키셔야 돼.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 아멘.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제 자신이 마음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에레미야 하면 무슨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다 지워버렸을 거야.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다 지워버렸을 거야.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 읽으면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52장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라가 함락되고 망하죠. BC 586년에 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거의 500, 600년 전에 망하죠. 그러죠?
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누구 왕이 잡혀가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서 비참한 꼴로 결국 죽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이 비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행복 속에도 어떤 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최후의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더라. 있다 없다? 있더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최후가 너무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얼른 겉으로 보기에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비극적인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뭡니까? 쉬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려서 말씀을 먹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뭔가는 얻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사단들이 사마귀들이 작당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속이 쓰려울 거야 아마. 위통이 있을 거야 사단들은. 위통이 있어. 스트레스 팍팍팍 받기 때문에 위통이 있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찬양을 하잖아. 서로 꽥꽥하면서 소리를 높이 부르면서. 그러니까 엄청 듣기 싫었을 거예요. 듣기 싫으면 나가야지. 근데도 있어. 왜 있는 줄 아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어떻게 하려고 있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차려버리면 시간 낭비했네 하고 쌩 가버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들이 시간 낭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조용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샥 치료하셔. 아멘. 좋아요. 그 모습 좋아. 눈을 크게 뜨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비극적인 종말을요 몇 번이나 반복하냐? 3번을 반복해요. 이 3번을 완벽하게 반복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2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의 경우는 열왕기하 2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읽은 52장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시드기야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3번이나 성경은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깊이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시드기야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여러분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했어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셨죠. 괜찮아. 잊어버리셔도 계속 자꾸 들으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였는데 한참 일어나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소국가들을 점령을 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점령 여기도 잡아먹고 여기도 잡아먹고 여기도 잡아먹고 여기도 잡아먹다가 결국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도 외예로 두지 않고 잡아먹어요. 그래서 침략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왕을 잡아가버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 잡아가버리고 포로로, 그리고 유대에 있는 중요한 기능공들, 아주 기술자들을 잡아가버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싹 빼가버린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빼가버린다니까. 쓸만한 사람들 싹 빼가고 쓸만한 것들 싹 빼가버려. 그리고 뭡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늙고 노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천한 사람만 남겨둬.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딱 하나 세워놓고 가요. 그 꼭두각시 왕이 바로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시들시들한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 왕 앞에 뭡니까? 굽실굽실 예 왕이셔. 예 굽실굽실 했는데 그러면서 복종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자
뭔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잃어버린 이제 내 나라 주권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힘이 없는 누구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쓱 끌고 와서 뭡니까? 손잡습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누구를 쳐버려? 바벨론을 쳐버려요. 배신해버렸어요. 배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왕이 된 지 9년 만에 배신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나죠? 예. 와서 성을 다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때 성이라 해도 뭡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뭐 요즘 팔레스타인 땅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그리 큰 땅은 아니에요. 큰 땅 아닙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규모적으로. 인구로서는 아마 우리 목포도시의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예루살렘 성은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해버리고. 예. 보세요. 유대 민족은요.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뭘 쏘든지 활을 쏘든지 칼을 갖고 와서 하든지 그런 거 공격은 없는데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몰아놓고 난 다음에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섭죠. 징그럽게 무섭죠. 못 나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곳이 공급돼 안 돼. 안 되지. 물 다 끊어버려. 수돗물 다 끊어버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위만 하고 있어도 이제 뭡니까?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은 먹을 양식이 없어지면 성이 스스로 함락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몰랐어. 똑똑한 바벨론 왕이 알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1년 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때는 지옥이 아닌 주옥이었어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겠어요. 나가면 죽이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포위하고 있는데. 꿈에서도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쫓기는 꿈밖에 또 꾸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아무도 못 나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죽을 욕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죽을 욕을 당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1년 반 동안요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참는 이가 없어요. 왕도 마찬가지요. 고위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오직에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사람의 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쩐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힘들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기 자식들이 말을 안 듣니까. 지금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 다른 나라 왕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침략하게 하고 고생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놔두고 말이죠.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을 자기 백성이 어찌 신랑 놔두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신랑을 놔두고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전한 왕이 누구였냐? 이방의 땅 누구 바벨론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쓰고 하나님이 뭘 못 쓰고 있어요? 뭘 못 쓰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의 자녀들을요 뭡니까?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돌도 쓰고 나귀도 쓰고 사람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에게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해보게 만들어. 그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누구였어요? 발람. 옆에 있는 강아지가 말한다고 생각해봐. 하도 내가 깝깝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가 키운 애완견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우둔한 거 하나님 자녀들이 그 당시 때 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왕마저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겠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세상 이방 나라에 있는 왕까지 하나님이 그냥 쓰더라 이 말이에요. 쓰더라. 자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왕을 방망이로 사용해서 방망이로 하고 때려버려. 방망이로 하고 때려. 자기 백성을 방망이로. 매가 약이더라 이 말이야. 뭐야? 매가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뭐가 약이요? 매가 약이더라 이 말이야. 매가. 예. 아프니까 오는 거야. 아프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요.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 민족을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한 그대로 바벨론 왕은 때가 딱 되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해버려.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겠어? 우리를 뭐 멸망시키겠어?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야 하다가 콩고 다쳐버렸어. 콩고 다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뭡니까? 안 되면 뭡니까?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을 망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안 회개해.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요. 이렇게 사람이 교만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18개월 동안 성안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6절에 보면 보세요. 4월 9일에 송중에 기근이 심하여 먹을 것이 없죠.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자, 에레미야 예가를 한번 봅시다. 이 에레미야 예가는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은 슬픈 노래가 에레미야 예가야. 그래서 슬픈 노래라 해서 예가라 그래. 예. 이 에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예가인데요. 여러분 4장 4절 뒤에 봐봐요. 4장 4절 에레미야 예가 4장 봐봐요. 손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4절 말씀 봐보세요.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 목말라가지고 혀가 이 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먹일 수 있어 없어? 젖이 안 나와. 엄마 젖이 안 나와. 못 먹으니까. 나와 안 나와. 아주 처참한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떡이 있어야지 떼어주지. 자기 먹기도 아까운데 없는데? 자기 입에 넣을 것도 없는데 떡을 줘 안 줘? 안 줘. 없어요. 없어. 4장 7절 볼까요? 7절 봐보세요. 자, 7절,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정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와, 당신이 그 사람이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얼굴에 기름기 짜리를 한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몸만 남았어요. 몰골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뼈만 붙어 있어요. 가죽하고 뼈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 알아봐 몰라봐.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9절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들은 그냥 한번 딱 칼 찔러버리면 바로 죽어. 근데 뭡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그 고통을 굶어서 죽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굶어야지 죽을까? 예? 여러분 얼마나 굶어야지 숨이 끊어질까요? 엄청난 굶주림에 고통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단칼에 한번 배에서 죽어본 게 낫지. 얼마나 어떤 사람은 50일 만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죽겠죠. 어째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배가 고파갖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맞닥뜨림하고 죽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 왜 그렇게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10절 보세요. 이렇게 배가 고파버리니까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 버려. 자 보세요. 10절.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려. 봐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비가 그렇게 많은 부녀들이, 엄마들이라 이 말이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라 이 말이요. 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낳은 그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삶아 먹었겠어요. 살라고. 그래 사람이, 인간이 자기 살라고 자식을 잡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자스러운 어머니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해 정신 돌아가봐 헷가닥 해버려요. 헷가닥.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성이 아비규환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성이 어떻게 됐어요? 함락됐죠. 함락돼 버렸어요. 왕이 자기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갔어 안 갔어? 도망가서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갔어. 근데 잡혀 안 잡혀요? 잡혀버리지. 여지없이 잡혀버리지.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면 잡혀버리지.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잡히게 하면 잡혀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비상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신문을 받죠. 재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어쩐 줄 아세요? 그 시드기야의 어린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살해를 당합니다. 한 명 한 명 자식을 자기 눈앞에서 쳐 죽인 걸, 칼로 쳐 죽인 걸 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적에 의해서 뭡니까? 칼로 배임을 당하고 있어. 아빠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불과 이제는 커봐야 몇 살이냐? 몇 살? 10대요. 몇 살 정도밖에 안 돼. 그 아이들이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러가면서 비참하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비극적인 왕이 누구요? 시드기야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 바로가 그랬어. 바로가 자식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은 불과 3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32살인데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아봤자 10대 초반이지. 32살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녀들이 비참하게 무참히 죽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해당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게 한 후에 일부러 그랬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시드기야를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바빌론 왕도 굉장히 시드기야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왜 배신해버렸잖아. 배반해버렸잖아. 배반하면 너 어떻게 된 줄 내가 전부 다 보이겠어. 다시는 우리를 배반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본을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게 그냥 달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의 고통 가운데서 피토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게 한 후에 바벨론 왕이 창끝으로 어떻게 해요? 네 마지막에 뭘 보냐? 네 아들 피토하면서 죽었지. 그걸 보게 하고 눈을 뽑아버려요. 네 마지막 네 본 곳이 네 자식 죽은 거야. 네 죄값에. 그래서 눈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이요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항복한 왕들은 눈을 다 뽑아버려요.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뽑아버려요. 눈 뽑아버려요. 무서워였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녀들이 피토하고 죽는 모습. 그것이 시드기야가 본 마지막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맹인이 돼버린다. 고통스러워 사는 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옥에서 평생 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삼손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병이 나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함락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군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의 다리를요, 세상에 3-4살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리를 턱 잡아가지고요, 용맹 있는 자들은 잡아가지고 뺑뺑 잡아 놀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리 탁 해갖고 벽에다가 쳐가지고 죽였어. 왜요? 칼도 치기 싫고 화살도 아깝다 이 말이요. 돌려갖고 탁 쳐서 죽였어요. 그게 예언했어 안 했어요? 뚫어지게 누가 봤어? 그때 선지자가 그랬죠?
다 했어요. 열왕 기하 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예. 물맷을 던지듯이 던져서 벽에 쳐서 아이들을 죽이고 부녀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비참할 정도로 백성들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안 그랬어? 했어. 다 말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이지. 무시하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가볍게 여기 하나님 말씀 왜 그래요? 꼭 당해봐야지 할까요? 왜 인간이 그렇게 무지할까? 왜 꼭 당해봐야지 할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번 유황불이 떨어져 봐야 돼. 맞아 봐야지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왜 쉽게 하고 쉽게 보고 무시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결국 이렇게 오래 된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시드기야가 몇 번이나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 나라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가져봐요.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피할 수 없었냐 이 말이에요. 왜 꼭 이렇게 됐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네. 저만 의문점이 아니라 여러분도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전 세계에 공포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보장해 놓은 특별한 선민인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야만 했냐? 왜 이런 희한한 결과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부지런히 보내서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설마 우리 유다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우리는 선민인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볍게 들었다 이 말이요. 가볍게 들었다는 뭐냐? 멸시해버렸다 이 말이요. 경멸하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깊은 곳에 담아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경솔하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1절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분명히 입증을 하셨는데요. 시드기야와 그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겸비치 아니하고 겸손하지 못했고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멸시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휴브리스요. 무시하는 거. 뭐냐? 교만이요. 교만.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일은 뭐냐? 우리의 창조자 되신 조옥순 목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잘 만드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고 가장 미련한 짓이고 가장 무모한 짓이요. 아멘. 천국 가면 여러분들 제 말 깨달을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죠?
알아들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요, 영의 말씀을 잘 깨뚫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깨달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여러분, 이것만큼 무모하고 철없고 답답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자체는요,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무모한 짓이에요. 자신을 만든 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에게 영혼을 준 자, 생명을 준 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이요. 생명이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당장 이리 와. 가면 가야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 몇 년 더 살고요. 몇십 년 더 살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딴 사람은 죽으니까 딴 사람 죽고 우리 안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안 죽을 것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만든 자를 무시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누가 정확하게 보여주냐? 이 시드기야가 정확하게 영혼이 시들어버려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인생이 너무 불쌍해. 그 인생이 눈 펴펴서 죽고 자식도 앞에서 죽었고, 이 사람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겠냐?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 심판받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식을 낳아줬더니 자식이 나를 무시하네. 되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바쳐가지고 다 낳아주고 진짜리 마른 자리 다 깔아줬더니 다 해주고 했더니 무시하네? 어떻게 되겠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지.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괘씸한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아버지다며. 아버지다며.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다며. 아버지 얼마나 알아 여러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육체적으로 내 아버지는 알아 몰라? 알잖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도 아버지를 모른다.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관계가 있어야 돼. 인격적인 것. 남편이 나를 알고 내가 남편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이게 인격적인 거거든.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인격이 없어. 여러분 안 만난 거예요. 네. 대충 두루뭉실하게 믿음 생각하고 그러겠지 뭐 그러겠지.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야지. 그러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은 그러겠지가 아니에요. 그러겠지 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도 모르고 천국 가겠어? 내가 예수도 모르고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문.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를 아니까. 왜? 내가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살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들어가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줄 아세요? 봅시다. 먼저 이 시드기야는 부모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가볍게 여기서 시드기야 아버지가 누구요? 여러분, 누구요? 시드기야 아버지가 먼저 배우신 분들 누구요? 시드기야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죠. 요시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해야지. 요시야 같은 분이 되기를 원한다며요. 요시야 같은 믿음이 있는 분. 응? 그럼 알아야지. 시드기야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아주 대단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요? 요시야예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벌써 유대 나라가 기울어졌죠. 그 운명이 이미 기울어져 가지고 바로 세우기는 어려웠을 때 이 요시야라는 젊은 왕이 나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유대 나라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보기 위해서 일으켜보기, 기울어졌던 것을 일으켜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미 기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우상들 다 청소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왕권을 동원해서라도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어요.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게 되면 행여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나라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써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나라는 기울어졌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고 뭐라 그래? 요시야야,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다마는 이미 너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돌이킬 수 없다. 안타깝구나 요시야야. 됐다 했었다 하고 그 요시야를 데리고 가버려. 하나님이 무기또 전투에서 데리고 가버려. 기억나요 안 나요? 잔이 철철철 넘쳤어. 뭔 잔이? 뭔 잔이? 심판의 잔이 철철철 넘치다 보니까 심판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요 팍팍 차게 나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지. 왜 가득 채우니까 아구까지 채우고 넘치도록 합니까? 그게 죄가 간영하는 거예요. 죄가 간영했을 때 주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심판. 그렇지만 요시야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몸부림쳤어요. 그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왕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였어? 시드기야다. 시드기야. 불과 10대밖에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이 10대 교육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요 아이들은요 10대 전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나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옥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10살, 10몇 살 때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인상, 어떤 깊은 자국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죠. 시드기야가 10대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틀림없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요? 날라리였죠. 엄마는 날라리였어요. 엄마가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오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그랬어요? 요시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최고더라 이 말이요. 요시야가 최고더라 이렇게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됐다. 너는 그래도 한 만큼 다 했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나는 내려버릴 것이다. 그 심판을 내가 한번 이미 정한 것은 내가 거둘 수 없다. 왜? 너무 찼다. 그 잔이 너무 찼다 이 말이요. 그래서 최고여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 시드기야라고. 우리가 한글로는 시드기야니까 시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하지만 잘 기억하러 가는 거지만 시드기야는 진짜로 시드기야 이름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의롭습니다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 이름값을 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는 이름인데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되는 대로 대충 키웠겠냐 이 말이요.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키웠겠지요. 그러나 시댁이 하는 꼴 봐봐요. 아버지 말을 들렸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10대 때도. 어릴 때 배우면서 아주 아버지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싶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새싹부터 알아봐. 그래서 나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요. 어린아이들이요. 대들 가면은 잘 못 봐.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은 진지하게 신중하게 자녀들을 앉혀놓고 따라 아들아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가르치면서도 알겠니? 알겠니? 해도 우리 기도하자.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잘 기억해야 된다. 뭐 별의별 당부를 다 하는데 그 아이는 끄덕끄덕하면서 픽픽픽 웃기만 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도대체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지 않더라 이 말이오. 그러니 10대 때 이런 버릇을 가진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자라서 그 버릇이 어디 안 가더라 이 말이오. 그대로 갖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 버릇으로 중고등학교를 다 거치고 대학교도 거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어떤 손에서 깨지기 전에는 완벽하게 하나님 손에 확 그냥 깨져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잉태돼가지고 나중에 만삭이 돼서 뭡니까?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아이들에서부터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시드기야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진지하게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지. 진절머리나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이런 자녀가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런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자식들이 나와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만 그러지만 설마 하시겠어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큰일 날 생각하지 말고.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세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뭐 그러겠어요. 큰일 나버려 큰일 나버려. 자유신학이 신앙이 아니에요. 자유신학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는 거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목회자들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믿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어요? 나는 아니다고 봐요. 아니다고 봐요. 아니다고 봐. 예수 믿고 가야지. 신학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르쳐야지. 내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똑똑히 알아야지. 나도 잘못 알고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똑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눈먼 봉사가 맹인이 어떻게 좋은 길로 갈 수 있겠냐 이 말은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중에 아직도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깊은 교훈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그대로 몸에 배어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드기야를 여러분의 거울 앞에 걸어놓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도 시드기야처럼 시드기야 길을 가게 된다면 눈을 뽑히고 자식의 죽음이 있겠죠.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너희들 심판이다. 주님 보여줘 안 보여줘. 성경은 거울이요.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인생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100년 한작 살다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어. 신간이라도 평게.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가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애를 쓰려 하지 말고 사람한테 마음에 들기란 그렇게 쉽지만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 해주면 할렐루야 하고요 1가지 못 해주면 삐쳐버려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0가지 중에서요 9가지는 제대로 못하고 해도 1가지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하나님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좋아라 그래요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좀 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힘써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여러분 거꾸로 관계가 있으면 돼 안 돼? 여러분 하나님과 거꾸로 관계 있으면 기도가 돼 안 돼? 안 돼. 저도 건다니까. 인간아 네 아까 그런 일 있었잖아. 네 회개 안 하냐? 난 자꾸 그거 숨기고 싶다니까. 아휴, 하나님 제발 나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아 왜 네 그 회개 안 하냐? 거꾸로 안 거꾸로 와. 거꾸로 와. 근데 천국 가면 오지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해야 돼. 저 지옥에 가고 회개해봐도 필요 없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서로 세상에는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자기 능력대로 잘 지낼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 그 사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가정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놔도 부부 중에 남편이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자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남편은 남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걸 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원자예요. 어떤 가정에는 어린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는 집이 있어요. 아이들도. 믿음 좋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끔 신앙에서 이탈되는 행동이나 무엇을 하러 가면 엄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집사님이잖아요. 아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그게 누구 말이요? 아들 말이요? 딸 말이요? 아니요. 누구 말이요? 하나님이요. 자식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듣게 하시거든요.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듣게 하고. 아멘. 목사들이 그냥 아니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데 누구야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렇게 절대말 안 해. 아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아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아이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자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으로.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부인의 말이라고 그때 듣지 마세요. 여자의 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듣는 습관을 가지면 나중에 누구처럼 된다? 시드기야처럼 목전에 멸망이 다가와도 정신 못 차려. 자기의 목전에 뭡니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할지라도 못 깨닫더라 이 말이요. 어떤 자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가 이 말이요. 여러분 시드기야 당시에 가장 시드기야에게 영향을 준 선지자가 누구였다? 에레미야였더라 이 말이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 시드기야. 끝까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비참하게 망해가는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쓴잔을 갖지 마시고 나중에는 그들의 손에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에레미야 선지자더라 이 말이요. 에레미야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로 에레미야를 시드기야에게 보내는데 몇 번을 보내냐? 2번을 보내. 2번을 하나님이 강제로 가라 시드기야에게 가라 내 종 에레미야야 예 가라 예 너 가서 유대 나라 임금 시드기야에게 똑바로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예 그러자 예레미야는 생명 걸고 갑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성이 함락되지 아니할 것이요. 왕도 살고 백성도 살 것입니다. 그때 말을 들어야지. 그때 말을 들었어야지 자식들도 안 주고 눈도 안 뽑히지.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기회 준다 안 준다? 기회 준다니까 기회 줘도 안 들어. 2번이나 가서 똑같이 경고했지만 가볍게 들었어. 말을 도무지 안 들어.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점점 더 궁지에 빠지니까 잠을 자지 못한 시드기야 왕이 살짝 사람을 보내서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2번이나 불렀어요. 2번이나 불러서 뭐라 그래? 에레미야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더냐, 무슨 말씀 하신 것이 어떠냐, 그때서야. 소용없어요. 뭐라 그래? 에레미야가 또 뭐라 그래? 왕이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그래. 왕이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르쳐 주셨어. 네가 회개하지 않아도 돼. 좋아하니? 근데 그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회개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왕이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바빌론 왕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항복할라요. 항복! 그렇게 하십시오. 바빌론 왕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이 성도 함락되지 않습니다. 했는데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것도 안 들어 흘러보내버려. 정말 미련한 사람의 시대야. 2번이나 권면했지만 왕이 그것 또한 가볍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고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들은지 아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 중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줄 아십니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사람이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러 가버리고 싸우면 하고 말이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지 왜 안 해?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 해야지 왜 안 해? 사단이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겠자면 해야지 왜 안 해? 안 하려고 장로 됐어요? 안 하려고 직분자 됐어? 틀으려고 목사님 반대편을 서려고 직분자가 된 거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영적인 그런 건방을 떨면서 살지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죠. 네.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선지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선지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루트는 뭡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많이 먹으시오. 부지런히. 그의 어떤 말벗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길다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항상 고민을 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보면 몇 시간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TV를 봐도 여러분 몇 시간 볼 거야? 영화를 봐도 몇 시간 볼 거예요? 무슨 축구를 해도 보고 뭘 하더라도 여러분 놀이를 해도 커피숍을 가서 차를 마셔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봐. 그것은 금방 시간이 잘 가버리는데 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 2시간, 3시간이면 눈이 동그라지고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그만큼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누가 개입한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하고 무엇을 하는데 사단이 걸치작하겠어요? 제일 역사하는 곳이 뭐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여러분 2-3시간 한다 해도 말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 사람들 그래서 1시간 예배 들으면 땡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여러분 그 신앙의 성장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난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 사모하고 요즘 예배를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는 심령들 과연 몇 명이야 될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가? 세상과 똑같이 코로나다고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가버리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철저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 외에 어떤 말벗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올까 저 길로 올까 우리가 나가서 망설이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이 있어요.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딱 펴봐요. 말씀하잖아. 회개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헷갈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고 뭐가 헷갈립니까? 십계명도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오케이.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을 하지 말라면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면 죽이지만 안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왜 어렵냐?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셔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헷갈렸냐 이 말이에요. 뭐가 헷갈려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더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찾아.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영생과 멸망에 관한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영생이요. 이렇게 살면은 영생이요. 이렇게 살면은 멸망이다.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선하게 살고 어떻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악한 길이 있으며 우리가 피할 불의한 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상고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시편 23편의 말씀 1편에 말씀하셔 안 하셔? 다 해요. 1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는 바로 뭐냐? 성경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문해봐요. 예, 자문해봐. 뭐라고? 나 조옥수는 여러분 이름 돼갖고 나 조옥수는 이 성경 말씀을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듣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심으로 다윗처럼 듣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질문해봐요. 언제 질문하고 있어? 지금 질문해야지. 언제 질문해? 목사님 집에 가서 자면서 질문해볼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도 목사님 뭐 집에서 해요? 잊어버리고 잠자느라고 정신없죠. 그래 안 그래? 지금 물어봐 지금. 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여기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좀 잘 듣고 있느냐? 여러분 불행하게도 말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자기의 마음에 문턱을 딱 만들어놔. 문턱이 없어야지. 여러분 불편하신 분도 휠체어 타고 올 때 여러분 턱을 만들어 놓으면 돼? 안 돼? 에? 좀 멀쩡한 사람 그냥 하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 타고 올 때 길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돼? 길이 그런 길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만들어지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자기 마음이요 뭘 만들어놓냐? 문턱을 탁 만들어 놓네요. 문턱을 딱 만들어 놓고 들을 것만 듣고 안 들을 것은 못 넘어게 온다니까. 들어올 것만 들어오고 절대로 못 넣을 것은 오지 마세요 하고 딱 문턱을 딱 걸어 잠고 있어. 문턱을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걸리는 것은 안 받아 말이야. 문턱에 걸리면 어떻게 돼? 넘어져 보잖아. 저도 문턱에 걸려갖고 넘어진 적 있어요. 문턱 조심해야 돼. 그냥 마음의 턱을 딱 준비해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것은 내가 듣기 싫은 것은요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요. 그거 딱 차단하네요. 안 받아. 걸리는 것은 안 받아. 내가 마음에 안 든 것은 안 받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것도 받고 다 받아야지.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아 정말 싫어요. 싫다니까요. 안 받아. 이것은 또 괜찮아. 예 아멘 아멘. 자기가 먹기 좋은 것은 아멘 아멘 해놓고 딱 다른 것은 먹기 좀 어려운 것은 그거 안 받을래요. 그건 좀 그래요. 딱 문턱을 딱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주고 있어. 못해드리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 못해드려요. 시대기야도 아마 100%를 다 안 들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나 80%를 들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고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것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중에서 9가지 순종하고 1가지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올인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이것은 걸러내고 이것은 안 걸러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한 회사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원, 9가지는 듣고 1가지는 끝까지 듣지 않는 사원, 그 사원은 그 회사에서 견딜 수 없어요. 마찬가지요. 누가 어느 회사 사장이 좋아라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yes, no 둘 중에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건 잠깐만요. 하나님 그러나 이건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100%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길, 여러분의 인생에 확 펴질 그러한 살길, 새로운 영생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것은 누가 개입을 해서 그러느냐. 사마귀가 개입해서 듣기가 싫어.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잘 믿고 끝에는 천국 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 면류관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가 빠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별로 달게 받아지지 않는다는 뭔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팎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에너지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100%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턱을 만들어 놓고 100% 순종을 안 합니다.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캐릭터로, 자기의 성격으로 이건 됐고 이건 안 되고 자기 판단하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자 많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는 자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집불통이고 고집 센 사들 엄청나게 많고요. 예, 진짜. 저도 보면 주님 앞에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한 걸음 넘어서 또 한 걸음 또 뭡니까? 뛰어서 다 믿는 사람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올시다가 많아. 아니올시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네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를 시켜.
내 영광이 네 영광을 통해서 네 속을 통해서 나를 반사시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를 반사시켜.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니오시다가 많더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봤을 때는 아니거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죠. 표준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선입관이나 지식이에요. 거기에 맞는 것만 받으려고 해요.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은 시리가이처럼 여지없이 싹둑 잘라버려요.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말이죠, 이런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성도 여러분, 순종은 완전하셔야 돼요. 아멘. 순종은 완전하셔야 돼요.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요. 아직도 지구상에 글이 없는 부족이 많아요. 아직도 글이 없어. 글이 없는 부족들이 있다니까요. 미전도 종족 그쪽 가면,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부족 국가들 보면요, 글씨가 없어. 글자가. 그래가지고 그 글이 없는 소수 민족에게 찾아가서 일생 동안 원시적인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거기서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말을 글로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그 선교사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요. 그 성경을 번역해 주는 선교사가 성경 번역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원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희생 없이는 못 가는 선교요. 가가지고 그 사람과 문화를 같이 하면서 그 문화, 아빠라는 것이 뭐고, 엄마라는 것이 뭐고, 사랑이라는 건 뭐, 이 모든 단어를 알고 이해하려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아서 그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 중에서도 성경 번역 선교사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성경 번역 선교사가 어떤 부족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웠다고 해요. 근데 말을 배워서 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번역하다가 뭐가 딱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 말 하나가 없어가지고 글자를 못 만났어. 아빠, 엄마 이런 말은 있는데 다른 말이 없어. 그러니까 글자를 못 만들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있어야지 글자를 만들지. 근데 말이 없어요. 근데 뭔 글자가 없어가지고, 뭔 말이 없어가지고 글자를 못 만들었냐? 그것은 복종한다요.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야. 그 부족에는. 복종한다는 그 개념도 모르고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 개념을 전혀 몰라. 그게 말이 없어. 말이 없으니 글자를 만들겠어? 말이 있어야지 글자를 만들지. 그래서 얼마나 도덕적인 수준이 낮은 부족이었든지 간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말이 없으니까 글자를 만들 수가 없었어. 이 선교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순종하다, 복종하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없어. 그쪽 부족은. 그럼 못 만들었어요. 그것을. 고심하는 끝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몇 달을 실험해도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어. 해결나지 않았어.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친구들을 방문하고는 며칠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마당에 개가 있었어. 개가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서 휘파람을 불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 손짓을 했더니 이 개가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쏜살같이 주인에게 탁 와가지고 뛰어가서 안기는 거예요. 이것을 본 원주민 한 명이 희한한 말을 그때 딱 뱉었어요. 이 광경을 본 원주민이 뭐라고 말을 딱 뱉냐면 이런 말을 했어. 당신의 개는 전부가 귀네요. 그랬어. 선교사 당신의 개의 전부가 뭐예요? 개는 전부가 귀입니다. 그래. 선교사 당신의 개는 전부가 귀입니다. 이 뭐 말이요? 당신의 개는 전부가 귀입니다. 우리 말로는 통하지 않는 말이요. 당신의 개는 전부가 귀요. 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요. 당신의 개는 온통 지극히 귀만 보입니다. 귀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이요. 귀로 모든 걸 싹
모든 개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이 주인에게 듣는 걸로만 돼 있어, 개가. 그래서 주인이 하란 대로 그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주민이 하는 이 말을 들은 선교사가 뭐라 그래? 아, 이 사람들은 순종한다는 그 말을 전부 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기로 통하고 있구나. ear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기억한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말을 뭐라 그래? 전부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야. 전부기. 여러분 들어야지, 들을 기가 있어야지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all ear 이렇게 해서 all ear, A-L-L-E-A-R 전부기, 온통 기라는 거예요. 여기도 기, 여기도 기, 여기도 기, 여기도 기, 다 기요, 다 기. 항상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all ear 이렇게 전부기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었다.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뭐냐? 우리 자신의 전부가 하나의 귀처럼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부분은 듣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안 듣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 전체가 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다 들어야 돼. 취사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잘 들으니까요.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잘 깨달으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잘 들려야 돼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왜 집중이 안 된 줄 아세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서 집중이 안 돼. 알아서요?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신자는 우리 교회 새신자는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던져놓으면은요 바로바로 와요. 바로바로. 그것도 은혜더라고. 은사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을요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발휘된 사람은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좋죠. 그러면 내 말에 집중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말에 집중을 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한마디 던졌을 때 그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 딸이 저 아들이 내가 이 말을 한번 흘러보냈는데도 저렇게 말을 듣고 순종하네. 나 자신이 전부가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끝으로 스데기야는 사건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어요.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됐어요? 탁 지키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몇 년 전부터 예언하고 이사야가 몇십 년 전부터 예언하고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어두운 구름이 예루살렘에 덮쳐버렸어요. 사건이 터져버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의미가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바벨론 왕이 왜 포기하고 기다리느냐 이 말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도 그 메시지까지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 버려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1년, 2년 동안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회개해요. 왜요?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가볍게. 그걸 가볍게 봤어. 설마 했어. 사건이 터지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8개월 동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울질하면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저울질을 해.
저울질을. 어떻게 감히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까? 예?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저울질 합니까? 저울질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요, 자주자주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도 의미 있는 사건,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사건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꾸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뜻이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주신 사람이라면 시드기야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반드시 그 속에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때 뭐 초코파이 주면 그때 한 번씩 다녔고 그때 한 번씩 다녔고 했어요. 추수감사 줄 때 그때 한 번씩 다녔고 했어요. 근데 나는 한 번씩 다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끈을 잡고 결국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찾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두 손을 들라고 하는지 분명히 그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시드기야 오늘 인물은 안 들었어요. 저와 성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지금 계셔요. 아멘. 계셔요. 참 금요 심하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은혜가 쏟아질란갑다. 오전부터 할렐루야 했어요. 예. 근데 찬양 들어가니까 제가 알았죠. 예. 고백했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악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은혜도 또 많이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쏟지 말으셔야 되고 더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늘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셔야 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로 주님은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소유를 삼으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성령으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여러분 이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가볍게 우습게 다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반만 열고 반은 닫아둬도 되냐 이 말이요. 문턱을 딱 심리적인 문턱을 마음의 문턱을 딱 놓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 딱 치워버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온전한 말씀 다 받아 먹어야 돼. 다 받아 먹어야 돼. 언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모르니까.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절대자예요. 전 우주의 창조자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인생의 종착역을 보세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내겠다. 저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까지 됐죠. 언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상 숭배하고 떠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짜 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눈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 볼 뿐이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계셔요. 아멘.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라고 하시면 가셔야죠. 아멘. 오셔야 돼. 엎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아멘. 순종하라고 하면 어때요?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축복을 받는 길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중에 마음에 가책이 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요구하셔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시드기야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나중에 무서운 곳이 있죠. 저 무서운 곳에 가가지고 일생 동안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돼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축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시드기야 인생을 고울 삼아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함을 겸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찬양이 있어요. 그 특별한 찬양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아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옆에 친밀하게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셔.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하고 또 뜨겁게 우리가 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사를 깊이 되새기면서 씹으시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니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시드기야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결과로 무서운 심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늘 위로하시고 기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청정하며 그 말씀이 이 시대의 선지자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순간마다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떨어지는가를 거울 삼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존귀히 여기고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100%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올라 셔라반다 센드라바 코와스다 셔라바라 카라스라바라 셔라바 카라스 르슬라바라 셔라바바바바 르크라바 센드라바 카라 원래 센다발칼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쓰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셀라바야 셔라바바바바바 지어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들을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셔라바바바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올라 셔라바바바라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청정하여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아버지를 체험하는 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